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스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85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갖고 신앙인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인의 삶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 하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공격과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자칫 실수하고 경각심을 잃어버릴 때 그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는 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살면서 자칫 빠지기 쉬운 영적 함정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라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그랄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는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부인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이야기를 해서 하마터면 이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내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미리 아시고 막아주셔서 다시 사라가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와 우리 동족에게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11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내 부인 사라의 일로 그들이 나를 죽일까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갈 때 제일 먼저 찾아온 함정이 두려움이라는 함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함정에 빠졌다고 하면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은 더 쉽게 이 두려움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선택, 대안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예를 우리가 사울 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 왕이 돼서 백성들을 지키고 전투를 수행하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전투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내려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뒤에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초조해지고 두려운 마음에 조급함에 빠져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오직 사무엘만 할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큰 꾸중과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죠. 여러분,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대안으로 택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인 것 같지만 결국 두려움에 따라 행한 그 일은, 조급함에 밀려 행하게 된 그 일은 자신에게도 불행을 만들지만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조급함,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그 두려움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열쇠는 절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모세가 죽은 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워 그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 텐데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곤란, 환난을 당하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붙들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이 가는 인생 앞에는 두려움이라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의 함정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이라는 함정 속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호수아가 두려움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절대 믿음, 분명한 믿음을 붙들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어떤 함정이 있든 어떤 두려움의 이유가 찾아오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순간 더 절대 믿음을 소유하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인들이 겪는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합리화 또는 변명이라는 함정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내 부인을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와 내 동족으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했느냐. 질타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답하는 게 뭡니까? 그는 정말로 내 이복 누이라. 혈통관계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의 부인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지적 앞에서 그가 정말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태도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 합리화나 변명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각성하고 고백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아담과 하와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질타를 하십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보이는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지적,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아담이 보이는 태도는 회개와 각성이 아니라 변명과 합리화를 드러놓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보내주신 그 여자,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때 하와의 대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와도 똑같이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는 지적 앞에서 뱀 때문이라고 합리화하고 변명을 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그 과실을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변명이나 합리화가 아니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와 각성이 필요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진 뒤에 그 범죄가 우리에게 유전처럼 물려들면서 우리 인간 속에 스며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와 각성과 내려놓음보다는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우리에게 피부 깊숙이 스며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죄된 인간의 행태로 나타나는 자기 합리화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철저한 회개, 자기 뉘우침과 각성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이렇게 회개하며 각성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밧세바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을 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회개시라고도 이름되어진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합리화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각성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죄의 그림자도 허물과 실수가 1점도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 역시 우리와 비슷한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여러 가지 허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보실 때 아름다운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각성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회개의 사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각성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생활하다 보면 사탄이 우리 앞에 교묘하게 놓는 자기 합리화, 변명이라는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곳에 침몰되지 마시고 빨리 회개와 각성을 통해 빠져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 그것은 이기심이라는 함정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니 그 어려움 앞에서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숨겨져 있었던 철저한 이기심입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 오직 자기의 이기심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부인 사라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기심에 사로잡혔다고 하면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쉽게 이기심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동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지금 이 가야바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모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가야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은 자기 유익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이기심에서 시작된 자기 유익의 발로가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을 죽여서라도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박노회 씨라는 분이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쁜 사람은 누군가? 나뿐인 사람이다. 나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개별주의에 빠져 살아갑니다. 오직 자기가 전부요, 자기 유익이 최고의 가치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고 하면 신앙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이기심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빠져나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기 직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너희들을 떠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 십자가로 돌아가시며 제물이 되신다는 것,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한 몸에 당한다는 그 이유, 동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너의 유익을 위하여, 죄인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로 유대인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들은 이기심에 사로잡혀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삶의 논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너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원리가 되고 원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 자칫 빠지기 쉬웠던 그 함정,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들도 혹시 사탄이 우리 가는 길 앞에 교묘하게 놓는 이 두려움이라는 함정, 자기 유익, 이기심이라는 함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오직 자기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만들어내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각성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옆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설령 그 일 앞에서 내가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합리화나 변명이 아니라 진실된 회개와 각성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 여정에 사탄이 교묘하게 놓는 함정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각성하라고 하시는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